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4장은 그 불신앙의 반역, 열정탐꾼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전염병처럼 번졌던 그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16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고, 또 거기에 맞장구쳤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고라에게 동조한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 출신으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라의 반란의 그 규모는 예전의 경우와 달리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인물들로서 상당한 조직적인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1절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휘관 250명을 각 지파에서 모으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기신 일인 이 성직인 제사장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걸 내놓으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건의와 통치 질서에 대적하고 회방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죄의 시작은 당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당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고라를 위시해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위시하여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앞장서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 가운데서 나름대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지도층 인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시 못할 권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향을 보면은 먼저 이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의 후손으로 모세의 친사촌입니다. 혈육을 나는 친척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항상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경외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라는 같은 레위 계통이면서도 자신들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제사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이 아비람과 그리고 총회의 유력한 이 지휘관 250명이 거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 지파는 소위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였죠. 그런데 이 루벤 지파가 끔찍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서모를 강간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지파가 바로 이 루벤 지파입니다.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그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강간함으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기 지휘관 250명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각 가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등장으로 그 입지가 약화된 그런 불만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 당을 짓는다는 거죠. 항상 당을 짓는 것은 이러한 불만 세력들이 뭉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불만이 쌓이다 보면 불만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당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당을 짓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당 짓는 것은 결국 진리를 쫓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 그리고 육체를 쫓게 되기 때문에 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니까 당 짓는 것은 인간의 불만과 질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성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인간의 그릇된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야? 당 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따라가지 않고 당 짓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 불만 세력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불만 세력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요.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그만 남의 잘못을 보고는 그걸 막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온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단체가 어지러워지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 짓는 것에서 모든 반역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은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아주 적게 소홀히 생각하면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며 당신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레위 지파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은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일로 취급했다.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작은 일로 취급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로 취급했다.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시로서 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작은 일일수록 더욱 충성해. 그래서 성경에도 적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은 항상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 작은 일로 여길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쏟아지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세력이 되어지게 된다. 고라당들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
결국 이렇게 높아지고 그것을 자의를 나타내고 당을 짓고 교만하게 나타나는 그것은,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란을 시도한 고라당의 목적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자기들도 빼앗아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들은 명성을 얻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직분을 지혜롭게 구별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결국 죽게 돼요. 자, 한번 그 후반부,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31절 이하에 보면 땅이 갈라지게 돼요. 이 반역한 사람들에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32절 보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전부 고라 당과 그 사람들을 묻어버렸다. 지진이 나가지고. 또 35절에 보면 분향하는 250명 그 지도자들, 이 250명이 불이 나와가지고 불이 다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교만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 불이 참,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35절에. 그리고 46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면, 오늘 읽었죠?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시작이 되기 시작. 연병이 시작합니다. 연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죽었다. 탐욕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죠. 욕심과 교만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교만과 욕심은 결국은 빨리나 죽여주시오, 망하는 길로, 지름길로 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다 묻어버리고 연병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사람,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그걸 빨리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도 14,700명이 적게 죽은 거라. 그걸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온 백성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내가 교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을 짓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의 반역